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려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것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왜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도 듣는다, 예배도 드린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정말로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종교의 신앙의 믿음의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더욱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어쩌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2장 1절, 2절, 3절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비록 예루살렘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고 의로운 이들이 그 성에서 여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2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왜 여전히 그릇된 행태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2절의 이야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으로 변질되어지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 같고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는데, 불의한 자들은 여전히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여전히 불의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서 그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태들이 없으니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포악한 성읍으로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6절,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망대를 파괴시키시며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하심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렸던 예루살렘이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앞서 2절 이하에 이야기했던 모습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7절 이하에 우리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 명령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애굽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정결하고 참된 말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더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바꿔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지 입술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뭔가 12절 이하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와 평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얻게 돼요. 이 보호와 평안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또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13절과 15절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은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돼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축복이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축복을,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는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이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은 높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높여주셔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지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또 교훈과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삶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뭐 이게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나사 빠진 사람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 몇 차례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기쁨을 상실해버린다. 즐거움이 없다. 감사가 없다. 뭐 은사 행하면 뭐합니까? 방언하면 뭐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우상을 두려워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지속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 입술이 정결한지 항상 점검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정결한지 어쩐지 진단,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 마지막 때의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스바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